지난달 10월 초 조금 지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중보 기도팀들과 함께 청계산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몇 번 가보고서는 그 뒤로 가보지 못했는데 한 23년 만에 청계산을 찾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에 산기도가 허락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계산 기도원은 산 그 초입부터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예전에 23년 전에 있었던 그 청계산 밤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에 자리를 피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 갔는데 이미 그 자리에 누가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쉽지만 다른 곳을 이렇게 찾아서 돗자리를 이렇게 피면서 본의 아니게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리게 된 겁니다. 제 귀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기서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기서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인도에 대한 하나님께 그 자신의 그 삶을 의탁하는 그런 기도들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본의 아니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저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팀이 여기 올라왔는데 우리 기도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외에 없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바울과 그 일행들을 구원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9절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그리고 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들이 같이 공모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 총독 앞에 고발하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이러한 이유로 바울이 다시 죄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법정에까지 가기 위하여서 로마를 향한 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닥치게 됩니다. 바울을 잡은 일행들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간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는 이 배의 항해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무라성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다시 갈아탄 다음에 간신히 미안이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잠시 바람을 피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미양에 며칠 머물고 있을 때 일행들은 다시 서둘러서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하늘길과 이 바닷길과 주변을 보니까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지 맙시다. 여기 저 잠시 머물러 있으시다라고 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출항을 하고서 얼마 못 가서 그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큰 태풍이죠. 우리 태풍 막 이름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강력한 태풍을 이 바울의 일행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간신히 가우다라는 아주 작은 섬 아래쪽에 배를 간신히 묵게 됩니다. 그리고 풍랑이 잔잔해지길 바랬지만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살기 위해서 이 사공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배의 짐을 다 버리자. 그리고 며칠 뒤에 가는 어떻게 해요?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려버리자. 그래야 우리가 살 것 같구나라는 이런 판단을 사공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백부장에게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더라면 이렇게 큰 광풍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아쉽게도 그 백부장과 선장과 선두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 그들의 눈은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이 백길의 이 항해의 아주 최고의 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들었고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믿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백부장처럼 어떤 전공의의 그 말을 듣거나 어떤 영역에서 그 베테랑 같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고 왔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향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우리 국가에, 열방에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신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첫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급하고 조바심이 난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믿고 본인이 제사를 번제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온 사무엘이 이 상황을 보고서 왕이 망령되 행하였다라고 이 사울을 향하여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반대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온전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은밀히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밀히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꾀도,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의 제 몫을 낱낱이 열거하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를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차단할 수도 있었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단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날 밤에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로 밧세바를 취한 거에 대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처럼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들 통하여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영적 리더자의 말보다 자신의 왕권, 그 권력,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신의 그 왕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의 왕권을, 그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벗었어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끝까지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우리 모두 다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18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유라골로라는 광풍을 만난 사공들이 배를 단단히 묶은 다음에 한 것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짐과 배의 기구들을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광풍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공들이 짐과 그 기구를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한 기구들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짐과 기구는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21세기를 뛰어넘는 이 세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짐과 기구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자아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애착이라 그럴까요? 나의 사랑이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론과 지식과 학문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는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론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적 지도자의 말보다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자신들의 이론, 자신들이 배운 학문,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플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강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지어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영혼을 멸망으로,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은, 이런 생각과 이론과 학문과 철학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은 자기 안을 망치는 견고한 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이론과 모든 지식과 학문과 철학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지 않아요. 특별히 광풍을 만난 모든 인생들을 인도해주지 못합니다. 광풍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다 풀어놓습니다. 내 생각을 다 풀어놓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들 다 풀어놓습니다. 내 고집대로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광풍에서 벗어날 줄 알죠? 천만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미궁으로 빠집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질수록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쌓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아는 자는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생각이, 이론이, 경험이, 철학이, 플랜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만나주셨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위기라는 게 맞습니다. 제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 길을 인도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계획을,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뜻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네. 내 안에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도 다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견고한 진이 쌓여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내 안에 쌓아진 견고한 진이 교회 안에 풀어질 때 그 교회 안에 견고한 진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에 이 견고한 진들이 모든 성도들의 생각이, 모든 성도들의 플랜이, 모든 성도들의 그 계획이 십자가 앞에 못 박힐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22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배에 탄 사람의 숫자는요, 성경에 276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 다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채 한탄하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죽으나 아마 죽을 날을 계수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76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은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울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광풍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바울에게 주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담대히 일어나서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순간 바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의견에 귀를 귀담아 듣고 바울이 하라는 대로 이 모든 사람들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선장과 선주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지금 우리 35일이 지났어요. 이제 5일이 남았습니다. 특세를 시작하는 10월 2일 새벽에 차에서 내리는 그 순간, 제 발이 우리 교회 마당 땅을 딱 밟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꿈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저에게 먼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자리에 앉아가지고 레마로 온 이 로고스 말씀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말씀을 눈을 한번 후딱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 이제 애들 학교를 보낸 다음 9시에 이제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 말씀을 제가 읽은 거예요.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한 번만 읽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한테 레마로 왔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은 흔하지 않아요. 네, 저도 많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계시로 말씀을 주시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더 찬찬히 묵상한 것이었어요. 그럴 때 26절의 말씀이 저한테 다시 레마로 들려온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을 멜리데 섬으로 인도한 것처럼 반드시 내가 명학교회를 인도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의 일행이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그 섬으로, 예비하신 장소로, 허락하신 땅으로 들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확신에 차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새벽 예배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바울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인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섬으로 우리를 들여서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바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배에 탄 276명 모두가 생명을 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섬에서 쉼을 얻고 그 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한 떡과 이 잔을 먹고 그들은 다시 로마를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삶에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람으로써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광풍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바울과 그 일행을 모두 다 멜리섬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비하신 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소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이 속히 올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